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누군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너는 참 청개구리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웃는 분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줄 생각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네, 고개를 거의 다 절레절레 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은 왜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4살만 돼도 미운 4살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이제 막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7살은, 예전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미운 4살이고 7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네요. 죽이고 싶어. 7살 크게는 말 못하겠고, 듣지 마시고, 그 정도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 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어리면 어린 대로 말을 안 듣고,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이라고 말을 안 듣고, 사춘기면 사춘기라고 말을 안 듣고, 청년이면 청년이라고 말을 안 듣고. 이유는 딱 하나죠.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보는 나의 시각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님 말 안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당시 시대와 그 문화에 따라서 내가 맞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이 말해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선생님도 어떤 친구도 조언해 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조언을 해줘도 그것을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와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누구랑 결혼해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너 어떤 진로로 가고 어떤 직장 다녀라, 너 이제 이직해야 될 것 같아, 너 어떤 지역에 가서 살아라, 누가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선택은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는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자유가 있을까요? 물론 자유롭긴 하겠지만 반면에 이 삶은 참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결과를 보면 최고가 아닐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긴 할 텐데 과연 최고의 결과가 또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살던 그들에게 모세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2세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결핍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했더니 여리고성이 너무 거대하고 백성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 앞에 모세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2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에 대한 것이죠. 여리고 백성 보지 말고 약한 너희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실 것이니까 믿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해줍니다. 그게 33절입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3절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 마지막에 있는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길을 지시해 주는 게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지시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 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창이란데 그것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들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이 막 이렇게 물살 흐름이 보이면 우리의 눈으로 보일 정도의 물살 흐름이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 물살 흐름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그게 너무나도 센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창이라다는 것은 언덕을 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이는 어떡할 것이고 노약자는 어떡할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이스라엘 생각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뭐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이 선택합니다. 하나님 지시사항대로 해보자. 그리고 요단강 물에 그냥 한 발을 탁 댑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단이, 이건 요단강입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너무 많아서 언덕이 경계가 없을 정도로 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지시사항대로 물가에 잠기자. 16절입니다. 곧, 이 표현도 참 좋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지금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는 물의 벽이 쌓이고 바다 여매로 흘러가던 물은 다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게 돼. 하나님 지시사항대로 했더니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시사항, 하나님께서 여리고 백성 요단을 건너서 그 앞에 길갈의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또 내려와요. 어떤 지시사항이냐? 할례를 하래요. 할례.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할례는 적군이 여리고 성에서 다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곳은 평지예요. 성에서 다 보여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전쟁에 곧 나가야 되는데 적군이 보고 있는데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기서 또 선택합니다. 그래, 하나님 지시사항대로 해보자. 할례를 행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지시사항대로 했다. 셋째 지시사항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싸울 때 그냥 돌아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어떤 바보 같은 민족이 성벽 밑을 도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번을. 성벽 아래는 어디예요?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돌 굴리면 어떡할 거예요? 화살 쏘면 어떡할 거예요?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부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선택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돌아보자. 돌았습니다. 7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두 번 듣습니까? 이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에 여리고가 있든 앞에 요단강이 있든 앞에 적군이 바라보고 있든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리고 두려워할 게 없어. 적군을 두려워할 게 없어. 우리가 약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나만 해. 하나님의 지시사항만 따라가. 그게 오늘 모세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셋째는 필요한 것, 셋째는 순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 믿음, 순종까지 결합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리고 성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6바퀴만 돌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무너져요. 7바퀴 돌았는데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지 않아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시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대. 바라봤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터무니없다고 여기지 않고 왕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 좀 다녀올게요. 모든 것을 싣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아람에는 더 멋진 강이 많은데 무슨 이 작은 요단강에서 나를 씻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고 하기 싫어합니다. 옆에 종이 한마디 하죠. 아니 주인님,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아니 그냥 몸을 7번 씻으라는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니 나아만이 그때 그래 해보면 되지. 그리고 7번 씻으니까 그때 살이 어떻게 돼요? 3살과 같아요. 3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시선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집에서 아이와 무엇을 하냐면 퍼즐을 해요. 퍼즐을 막 하다가 정말 황당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퍼즐 할 때 제일 정말 황당한 순간. 그래 잘 안 해요. 고마워. 마지막 퍼즐이 없어요. 실컷 맞췄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퍼즐의 놀라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퍼즐, 하나님의 완성된 일하심의 놀라움을 보기 원한다면 마지막 신앙의 퍼즐인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끼어질 때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퍼즐 하나 없을 때 누가 가장 열심히 찾을까요? 아이가 찾을까요? 전 막 난리가 나요. 그거 어디 있는지. 왜냐면 완성된 그림 보고 싶으니까. 완성된 그림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완성된 그림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완성된 그림을 주시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크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지시사항을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순종할 것이니 이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복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정말 완성된 복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부모잖아요. 누가 내 자녀가 꼴이 되는 걸 원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답이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순종이라는 말만, 단어만 나와도 우리는 거부감이 이미 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거부감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사야 1장 19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 정말 잘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무슨 로봇처럼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누구에게 좋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에게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코치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들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운동하는 코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옆에서 선수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잘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꾸 조금씩 힘들지만 고쳐나가고 다시 잘 한번 그 말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려는 자가 결국에는 시합에서 좋은 기량을 뽐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경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옆에서 코치해 주세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옆에 계세요. 옆에서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 삶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번 가면 어떨까?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저와 여러분 즐겨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즐겨. 세상의 사람들은 왜 교회 나가면 순종에 대한 얘기하냐? 거부감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동탄 초청교회 이름에 모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나아만이 병고침 받았을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가십니까? 저는 지금 응답하라 2022 특별기도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저의 여러 가지 기도하죠. 성도들, 나라, 코로나, 교회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가장 1번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더 즐겨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즐겁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즐겨 순종하는 자.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있으면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도 중에 그것도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할게요. 하나님 또 제가 순종하면 좋을 것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신기하게 또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 생각과 다를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또 기도합니다. 할게요.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일평생 나의 일생에 걸쳐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경기를 뛰는 그 선수처럼 저는 변화시켜 가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삶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완성된 그림의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성된 그림은 다 보면서 사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에 그 자녀와 소생과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는 축복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케냐에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청년들 위한 세대의 강사로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는데 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보내야 될지, 이제 후원을 해야 될지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인데 여자의 몸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저도 아프리카는 가본 적이 없는데 뭔가 생각을 하면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곳이 나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에 있으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면 그곳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기에 저는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시각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리고성 바로 밑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이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복 있는 곳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2022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 딱 하나죠. 하나님의 지시사항 따라가면 우리의 앞길은 활짝 열린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이 말씀의 모든 주제를 담은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이 세상 살 때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의 능력, 너의 인맥, 너의 재력, 너의 스펙, 너의 경험, 많은 게 필요하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것들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하시기에 이 자리까지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더 욕심이 생겨요. 영적 욕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인생이라는 경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더 새겨 듣고 더 순종하여서 들어와도 나가도 더 복이 되는 자, 정말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는 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의 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자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더 완성된 그림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즐겨 나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의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또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자꾸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도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였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순종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더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힘을 주시고 우리 함께 나아가자, 우리 같이 동행하자,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어떨까? 이렇게 나아가는 건 어떨까? 하나님 아름답게 따뜻하게 지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2022년 더 좋은 모습이 더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과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단순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따라오면 너희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우리 복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의견도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면 일단 따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을 얼마나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낍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열매들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도 더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탄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